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다림의 시작이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긴박했던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을까? 아주 그냥 초조하고 절박하고 하는 그런 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에 꼭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10살짜리 남동생을 업고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물이 물밑까지 정말 입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속에서 어깨와 무릎에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물은 얼음장같이 차고 물에는 오물이 등등 떠나리고 있을 때에 과연 이 여자아이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 상태에서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10년 전 4월달 저녁 7시 20분경에 서울의 강북에 있는 송중동이라 그러는데 미아리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 체류지 펌프장 맨홀 입구를 막아놓은 가로 2m, 세로 60cm의 철판 위에서 학원을 다녀오던 동생 10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가 손을 잡고 있던 누나 11살짜리 누나와 8m 아래 펌프장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추락할 때에 어깨와 무릎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8m의 물속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날씨가 가물어서 수심이 1.2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 이 10살짜리 애는 키가 1.4m, 누나인 11살짜리 누나는 1.53m. 그러니까 남동생 아이는 누나가 안아주든지 업어준지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업어가지고 까치발을 띄고 겨우 숨을 쉴 정도로 그래서 헐떡거리니까 동생이 나는 괜찮으니까 내려달라고 누나라 살으라고 동생이 또 그러더래요. 그런데 누나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같이 업고 까치발을 띄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마침 밤 7시 20분경에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중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을 불러서 남매를 구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구했다라는 거죠.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냥 8m 깊이로 떨어졌는데 물 높이가 1.2, 동생은 1.4, 누나는 1.53. 그러니까 겨우 누나도 얼굴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의 물이니 동생을 들어업고 사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살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깜깜한 밤인데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아마 죽었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근데
살아났거든요. 참 우리는 너무나 기적 같은 그런 일을 보면서 과연 그 여자아이, 11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당시 물에 빠졌을 때에 자기 두 몸에 상처를 입지만은 동생을 들머업고 그 고개만 나오는 그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할 때 그 절박감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나한테 닥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그저 강 건너 불 건너지. 아유, 안 됐다. 아유, 고생했겠네. 뭐 그 정도지. 내가 정말 큰 물속에 빠져가지고 내 목만 나올 정도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절박했겠나 하는 겁니다.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신자유주의라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자유주의는 뭘 의미하냐면 풍요로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누릴 거 다 누리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 절박함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그 시편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성전은 언제 올라갑니까?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올라갑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러면 절기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오늘 읽은 이 1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초대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자 하라고 기뻤다. 여기서 기뻤다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사마흐라고 이제 말하는데 사마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좋다. 그냥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격적인 정말 아주 벅찬 그런 좋은 모습. 우리가 상상하려면 아마 뭐 몇 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뭐 그러면 아마 숨 막힐 정도로 좋을까. 뭐 당첨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 왜 감동일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그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벅찼다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가야지.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 나온다면 아마 그날은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시간 아직 멀었네. 뭐 좀 천천히 가지 뭐. 전화가 왔네. 다른 일이 있어? 날마다 가는 거 교회 뭐 오늘은 건너뛰고. 이게 21세기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느슨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오늘 이 시편 122편에 왜 다윗을 제가 선택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느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감격하는 그런 다윗.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나오는데 1절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왜 성전에 부름받은 것을 감격스럽게 격하게 그렇게 간절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죽었구나. 주께서 보니까 보좌에 앉았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네.
이게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시아가 살던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러면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하고 남쪽은 우시아가 왕 노릇할 때, 그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마 북왕국 상태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풍요로운 시대였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호세아 1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다 떨었다, 떨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는 왜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질 때에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나눠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왕은 그 왕이 아니라 2세, 이제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풍요로웠을까라고 봤더니 이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아합을 멸한 예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아합 왕은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그냥 그 부부가 합세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아주 도배를 했던 그 아합 왕. 정말 그 아합을 처치했던 예후의 후손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예후가 하나님의 쓰임은 받았지만은 예후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게야 안 계신 게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파편들이 막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잖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막 꼬여. 안 일어날 일도 막 생겨.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시험이 막 와. 이러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으면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줬을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돼지 사육할 때에 먹이 잘 줍니다. 그죠? 살을 잘 찌게 해야 되잖아. 그건 돼지를 사랑해서 살 잘 찌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토실토실하게 상품 가치가 있어야 또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사 보게 되면 그냥 소들도 잘 먹이잖아. 잘 먹이는, 젖소 보게 되면 젖도 잘 날아가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준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소로 태어난 소생은 굉장히 행복하겠네요. 그게 아니거든. 이용가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가치로 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피폐한 것은 뭐냐? 바로 이사야는 그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의 아수르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시대거든요. 요 우시아 왕 후에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북쪽이 잡혀먹어. 깨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초토화가 됩니다. 그 풍전등화야 사실은. 이사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에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왜 할 수 없이 왜 배를 왜 만들까?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지. 뭐 온갖 조롱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도 안 들으면 그건 그들 탓이지만은 안 전해서 안 들으면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들으면 구원받고 안 들으면 내 책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도 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때인데 아니 이들이 그냥 뭐 시간 돼가지고 교회 모이십시다 그리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고 이 다락방은 창문도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뭔가 믿거니 그러고 버틸 텐데 버틸 근거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젠 오로지 자기들만 버텨야 돼.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숨은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사실은 이 상황적인 배경 설명을 보게 되면 이때 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절박했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긴 따라야 되는데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다 보니까 연락이 왔네. 집에 손님 왔다고. 기도하다가 또 가야지. 그리고 다 빠지고 나서 남은 사람이 120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 그게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흩어져 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 정도가 됐을 때 그때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때에 7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반모섬에서 정말 귀향살이하는 그 상태에서 하늘의 이 환상을 바라보는 그 요한의 모습은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문을 안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 부서져라 두들겨 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전부 귀마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들을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지어다라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들어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오히려 시끄럽다. 뭐 그러고 그냥 오히려 또 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의 모습이 긴급적인 상황의 모습. 이런 간절함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물찾기를 예전에 좀 해본 적이 있죠. 이 보물을 숨길 때에 이 정도면 사람들이 못 찾겠지. 그리고 숨기군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근데 보물 숨기는 사람이 어떻게 숨깁니까? 끝은 살짝 보이게 숨겨. 요 정도는 요건 보이겠지? 요 정도는 요거 보이겠지? 그리고 대중적으로 아는 나무가지 이쪽 바위 우리 속을 집어넣으면 못 찾으니까 조금 보이게, 이게 보물찾기 아닙니까? 정말 그냥 고약하게 돌 밑으로 그냥 땅 파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숨기고 뭐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면 생전 못 찾아 우리는. 그건 찾지 말라 소리요. 보물찾기 하라는 거는 찾으라 소리거든요. 눈에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근데 눈앞에 또 하나 있네? 이건 더블로 더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감격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표현이 세번역에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이 평화.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벽 안에 궁궐 안에 친척과 이웃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평화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 말로 되면 샤루라고는 얘기하는데 샤루, 이 원 뜻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묻다 라는 의미도, 물어보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어보라.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물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독일 말로는 이 평화를 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록. 이 독일 성경은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 예전에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그냥 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그 파독 광부, 이 광부가 이 독일로 이렇게 가고, 거기 또 파독 간호사들 이렇게 또 가고, 그 남해 그 독일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귀국해가지고 독일식 스타일로 이렇게 주택을 짓고 이게 좀 만들어 놓은 그 독일 마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독일식으로 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볼거리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 광부를 모집하는 그 가운데 그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몸이 튼튼한가. 그걸 이제 시험 보면서 60kg짜리 쌀가마니를 머리 위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시험을 보는 것, 뭐 영어 국사 뭐 이런 것도 막 시험 보고 하여튼 깐깐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광부가 돼가지고 독일에 갔는데 그들은 이 광부라는 일 자체가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이제 그 광부 가운데에 독일서 공부를 해갖고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박사가 된 분이. 그분이 이제 권희종이라는 분인데 이 권희종이라는 이분이 그 파독광부 꿈을 캐는 교수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파독광부들, 한국 사람들이죠. 이 광산 그 막장에 한 1000m 막장에 내려갈 때 그들이 하는 인사가 있답니다. 그 글록아우프 그리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는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 돌아와라 그런 의미랍니다. 막장 내려갈 때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면 막장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석탄, 돌가루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광부들은 뭐 이제 진폐증, 뭐 규폐증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 중에도 그 강원도 태백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광산 일을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참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 말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냥 뭐 또 만나 뭐 그러면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평화라는 의미.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라라고 할 때 물어봐라. 평화를 물어봐라.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이 샬롬이라 그랬죠.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쉬운 그 인사는 사실 아닙니다. 샬롬, 그리고 우리는 평화, 화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로 들어가면서 자녀들과 헤어질 때에 죽음과 함께 생지옥으로 자녀들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그때 마지막 한 인사가 샬롬이었답니다. 참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샬롬이라는 게 우리 게시판에도 위에 써 있는 게 샬롬입니다. 일부러 제가 샬롬을 쓴 히브리 말로 그냥 그렸지, 히브리어를 그렸어요. 그만큼 이게 절박한 모습이에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며칠 휴전했다가 또 다시 또 그냥 또 개전돼가지고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샬롬이라는 게 과연 실감이 될까라는 게, 죽음을 앞두고 그들은 샬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진정한 샬롬이 무엇이냐? 샬롬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샬롬이 있는가? 아이, 먹고 살기 바쁜데 샬롬은 무슨 샬롬이야?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샬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모습은 나만의 평화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해봐야 상대방이 잘못되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 그래도 땅이 썩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런 것, 자연 훼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정말 이런 진정한 샬롬의 모습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하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비야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 아비야가 죽은 뒤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 르호보암의 손자가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에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남유다. 사실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되면요, 그냥 그래 너 먹고 나는 나 잘 살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따로따로 살자, 그게 아니라 분단과 동시에 전쟁이 개시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뭐 이게 3파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긴 늘 분단의 후유증은 서로가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웠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게 샬롬입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가 샬롬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휴전 상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언제고 재개될 수가 있는, 언제고 폭탄이 날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밤새도록 고통과 이 어떤 그런 통증 때문에 막 잠을 못 들여다가 겨우 새벽에 몰핀, 아시죠?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맞고 겨우 잠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거를 평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고통을 잠시 있는 것뿐이지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평안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 여기도 또 평안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샬롬이냐? 그러면 이때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샬롬입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우상
전부 철폐해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때 비로소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안 되면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하는 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회복을 바라고 있죠. 그 샬롬의 모습 정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지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잠시 어떤 유혹,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설 때에 그때 비로소 샬롬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건물도 옛날 건물들은 다 이제 그 파괴하고 새로 짓잖아요. 다시 이제. 그러면 옛날에 최고 높은 건물이 4층, 5층 그랬습니다. 빌라였죠. 지금은 그런 거 이제는 재개발하게 되면요. 다 굉장히 높아 올라가. 내가 전에 그 부산서 이렇게 살 때 보게 되면 부산에는요, 한 20층 막 이런 큰 아파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부 고개가 꺾어져. 여기 왜 이렇게 집들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러고 굉장히 집들이 높습니다. 집은 높아가는데 인간성은 점점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각자 따로따로 노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지금 약국에 가게 되면 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똑같은 어떤 그런 감기약 달라 그러면 감기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병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오히려 더 반대로 악한 사단은 아주 교활한 어떤 그런 이간질을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뒤죽박죽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기분을 제일 먼저 앞장서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다른 게 다 좋아져. 근데 기분이 언짢으면 다 싫어져.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기분을 앞세우고 살 때가 많아요. 컨디션이 먼저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컨디션. 근데 사실은 컨디션도 주님 뒤에 가야 돼요. 주님이 먼저 앞설 때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컨디션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면 컨디션이 나를 조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쁘게 사는 겁니다. 왜 째려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어제 째려봤어. 좋아했지. 근데 전혀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정말 대림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그 제주도의 그 중앙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장지원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재밌게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화가 뭐냐면 옛날 그 경북 청도역에서 다방에서 두 남녀가 맞선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남녀가 이제 맞선을 보는데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거 여자가 와갖고 내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한 30분 전에 먼저 왔대. 다방에.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아니 도대체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냥 그 1시간 반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밖에 나왔더니 문 밖에서 웬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맞선 벌였던 그 여인은 생전 처음 20세 나이에 다방에 나와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남자가 오면 같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는 밖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남자는 안에서 2시간 기다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맞선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 그랬더니 중매쟁이가 남자한테는 그 여자 아주 좋은 여자라 그러고 그 여자한테는 그 남자 아주 좋은 남자라 그러고 중매쟁이가 그냥 아주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분명히 오겠지. 그러고 기다렸대. 한 사람은 안에서, 한 사람은 밖에서. 근데 만나긴 만났어요.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 지금 제주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됐습니다. 기다림의 모습이 뭘까라고 볼 때에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주 안디옥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돼. 저 문 밖에서 기다리면요 안 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 교회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 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이 기다리라 할 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나주 안디옥에서 기다리고 이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릴 때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간절함, 이 기다림의 시작, 정말 진정한 샬롬은 뭘까? 이 땅에서 찾기는 좀 어렵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샬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